좋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 누가복음 17장 14절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순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속담에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자다가 떡 먹으면 잘못하면 체할 수가 있고 탈날 수가 있는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이 공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믿지 않았었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게 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한 자는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게 성경 말씀 그대로거든요. 말을 잘 듣는 것, 하늘의 뜻에 순리대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의 말을 잘 듣게만 돼도 그 자녀들이 잘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적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기적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능력 더하기 믿음의 백성의 순종이 합쳐졌을 때 기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순종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권능의 손길의 역사하심이 펼쳐질 때에 그것만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뒷짐지고 있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광과 권세가 무한하신 분이지만, 그 능력이 우리의 생애 속에 실제로 열매 맺고 기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편에서의 순종의 믿음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백성의 순종이 합하여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각색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됐습니다.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축복의 역사를 이룬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 더불어 믿음의 백성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새성북 성전 안에 이와 같은 순종의 역사가 더 강력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더하기 우리의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날마다 경험되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순종은 넘치는 축복을 가져온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유익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일 잘하는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도 주고 싶고 칭찬도 해주고 싶고 원하는 것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사건건이 따지려고 들고 시키는 것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고 정작 자기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맨날 말썽만 피우고 문제만 일으키고 골치 아프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찌 버릴 수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저 인간,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앞장서서 열심히 순종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신의 방법 가지고 자신의 경험 가지고 자신의 실력만 믿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여기저기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날씨 이런 기온에는 이쪽 지역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었고,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고, 자신의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고 빈 그물로 돌아오게 됐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고 호수 한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군중들이 호숫가 백사장에 몰려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천국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발밑에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어쩌면 예수님은 그 복음을 외치시는 동안은 베드로에게는 눈길 한번 주셨을지도 몰라요. 호숫가에 백사장에 몰려온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고 이런 구원의 은총과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을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마음에 큰 감동이 불타오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루 종일 한참 동안을 말씀을 마치고 나서 뒤늦게 예수님께서 그 눈길을 베드로를 향해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을 고백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얼만큼 많이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기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물고기로 가득 차서 두 배가 잠기게 될 만큼 곱배기 만선의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바로 순종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랐더니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만선케 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도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혼인잔치를 열고 풍성한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고 있는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손님들이 큰 기쁨과 흥겨움에 젖어 있을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큰 낭패를 당할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행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갔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물을 길어서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지금 포도주를 빨리 구하는 게 급선무인데 옆집에 가서 포도주를 얻어오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파는 데 가서 사오든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한가롭게 맹물을 길어서 물 항아리에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으라 명령했을 때 하인들은 바쁜 중에도 정신없이 물동이를 채우게 물 항아리를 채웠고요. 다 채웠나이다 고백할 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령합니다. 맹물인데 이거 지금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이 물 갖다 줬다가는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안 그래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나한테 지금 냉수 먹고 속차리라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꾸중을 들기 딱 좋은 상황인데 주님의 명령이었기에 그대로 떠다 갖다 주라 명령할 때 그대로 했더니 그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처음 원래 준비했던 포도주보다는 훨씬 더 맛이 좋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기적이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이며 빈배가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될 것이며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될 것이며 가난 대신에 부유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차고 넘치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변화와 기적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명령하시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하고 상관없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변화의 기적을, 합력하여 선이 되는 축복을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순종은 치료의 기적을 가져온다. 순종의 또 한 가지 축복은 바로 치료의 은총을 누리는 비결이 순종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어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간청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가장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하시는 더러운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나병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되고 성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도 없게 되고 성 밖에 쫓겨나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자기가 혹시 길을 지날 동안에도 사람이 자기와 마주오게 될 때는 나병 환자들 스스로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시고 알아서 피하십시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때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도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지시대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도중에 치료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문득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의 집에 가는 도중에 나음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가는 길이 갑자기 치료 효과가 있는 신비한 기운이 솟아나는 길로 변해서 그 길을 통과하면서 낫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특별한 치료의 능력을 가진 능력 있는 치료자였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순종이 그들의 질병을 치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치료의 기적을 오늘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우리 마음의 질병이,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환경적인 고통과 저주의 상황이 변화되고 치료의 기적으로, 평안함으로, 현통함으로, 강건함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수하에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장관, 어쩌면 그 나라의 임금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병의 환자가 된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이것 누구한텐 말할 수도 없고 드러나고, 이게 왕에게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이 발각되는 순간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야 되는 극한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데, 그 집에,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계집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계집종이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무슨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우리 주인도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몸에 좋은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 혼자 쭝얼거리고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여서 그 하인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선지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행장을 꾸려서 선물로 쓸, 어쩌면 금은보화와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신복들을 거느리고 큰 병거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집에 찾아갔었던 거예요. 기대하면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미 기별을 듣고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정중히 자기를 환영하고 맞이할 걸로 기대하고 갔는데, 찾아갔는데 보니까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문둥병 치료의 비법이랍시고 가르쳐 준 것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멱을 감으십시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존심이 무지무지하게 상했고요,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노발대발하면서,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곳에서 목욕을 하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나를 홀대하고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노발대발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다른 모습으로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부하 중에 누군가가 장군님의 질병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더한 일이라도 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병을 치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목욕하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요청을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도록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지시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5절에 이 나만 장군이 순종을 통해서 문득병을 깨끗이 고침받고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게 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엘리사의 말이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나만 장군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치료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은혜와 불평과 원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치료의 기적을 힘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주 대신에 축복이 넘치는 삶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와 건강, 참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 자존심, 책임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라도 주님 명령,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고 순종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만 장군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삶에 닥쳐있는 염려와 근심의 무거운 짐, 환경적인 고난과 저주의 질병 치료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명령,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름으로 그 안에서 위대한 고치심의 기적, 회복과 평안과 생명 베푸심의 기적을 힘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르다. 순종은 장애를 극복하게 한다. 믿습니까? 순종할 때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들이 순식간에 제해져 버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해 이제 강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마지막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됐는데 바로 요단강 물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때가 마침 곡식을 거두는 때였고, 그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때에 강물이 범람할 만큼, 강물이 넘칠 만큼 물이 제일 많이 흐르는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하필 좀 건기에 가물어 메말라 있을 때, 강물이 최대한으로 줄어 있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했으면 쉽지 않게 하다못해 바지를 걷어붙이고라도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제일 물이 많이 흐를 때, 강물이 넘쳐 홍수날 만큼, 범람할 만큼 물이 흐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 물이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 큰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셨고, 제사장들이 그 지시대로 철저히 순종했더니 물에 떠내려갈 것을 각오하고 빠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 명령,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더라. 요단강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떠내려갈 것 같은데, 물살에 휩쓸려 갈 것 같은데 그것을 각오하고 야훼의 말씀을 들어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무섭게 흐르던 강둑을 넘어뜨리고 흘러 넘칠 만큼 홍수날 것 같은 그 물들이 그치게 되며
한 곳에 쌓이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은 쌓이는 게 아닙니다. 물은 어떻게든지 흘러 퍼져나가고 확산되는 게 물의 성격인데, 아무것도 그것을 막은 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물이 한 곳에 무더기처럼 쌓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지나 건너야 될 요단강 바닥이 무섭게 흐르던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마른 땅이 됐다고 그랬어요. 먼지를 날리며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저 한 곳에 쌓이고 흘러가던 물이 끊어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이 한 곳에 쌓이는 기적이 우리 앞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흘러넘치던 물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져서 먼지가 날리는 그 길을 건너게 하는 축복,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변하여 시온아 데려가야 하는 축복, 장애물이 갈라져 위대한 정복자의 마른 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와 있습니까? 어떤 염려와 근심에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다른 것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침마다 12지파가 줄을 서서 각 지파별로 자리를 지키고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맴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무너뜨리려면 하다못해 발길질이라도 해야 되고 망치로라도 두들겨야 성이 무너지는데, 성벽에는 손도 못 대게 하고 날마다 한 바퀴씩 뺑뺑이만 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성경에 설명되고 있고 성서학자들이 정확하게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 그 성루 위로, 성 맨 꼭대기로 마차가 두 대가 서로 교차해서 지나갈 만큼,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성 꼭대기로 2차선 도로가 생긴 만큼 넓은 튼튼한 성이었어요. 성이나 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좁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맨 위에가 2차선 도로가 생겼으니까 밑으로는 점점 더 넓어져서 튼튼하게 짝이 없는 성이었고, 그것도 이중으로 된 성이었고, 성 밖에는 강물이 웅덩이가 패여서 강물이 흐르고 있어. 여기는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성에 가로막혀 있는 웅덩이에 물을 퍼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문을 부서뜨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마다 열과 오를 지어가지고 성문을 돌라는 거예요. 말대로는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에 그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이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여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성을 무너뜨리는데 나팔 부는 악대가 무엇이 필요하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뒤따르는 모습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연구하고 벽돌이라도 깨뜨릴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그것이 주님 명령에 그들이 순종했어요. 엿새 동안을 주님 시키는 대로 했고, 10절의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니까 외치지 말고 일체 말하지 말고 그대로 지시했고, 7절에 외치라 할 때에 외치라 명령했어.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6일 동안 침묵했고, 시키는 대로 7일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며 마지막 순간에 크게 외치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외쳤더니 그 견고하고 튼튼했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지나가는 초등학생, 교회 학교 학생을 보고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너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얼굴이 벌게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거 손도 안 댔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 학생 담임하는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아무개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절대 안 무너뜨렸다고, 손도 안 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그 아이를 오랫동안 함께 교육해봐서 하는데 걔는 절대로 거짓말 할 애가 아니니까 걔 말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기가 막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당회를 소집을 했답니다. 장로님들 전부 재직들을 모아놓고,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그거 수리하는데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끄럽게 하지 말고 교회 예산으로 처리해 버리십시다 그랬다고 그런다는데, 여리고성 누가 부러뜨렸어요? 묻자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학생들도 절대 없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 없고요, 우리 장로님도 절대 그런 분 안 계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의 순종이 합쳐졌을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그날의 큰 승리를 가져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치료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순종이 축복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산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치료의 기적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 염려, 근심, 걱정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은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획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따르며 왕이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하심과 지시하심에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